흔들리는 마음을 잡아드립니다. 예, 여기는 사주풀이입니다.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신부님, 예. 살다 보면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땐 신부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냥 흔들려요. 뭘 그냥- 어떻게 해요? 그냥 흔들리다가 어떻게 또 마음을 다시 잡아요, 신부님? 만약에 네, 배를 타고 나갔는데 파도가 쳤어. 네. 배가 흔들려요. 그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죠. 흔들려야죠. 흔들려야죠. 똑같아요. 똑같다고요. 그럼 그냥 흔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네. 편편한 길 갔다가 그냥 흔들림 없이 가는 게 아니고 항상 걱정, 불안에 흔들려요. 네, 그럴 때 어떻게 하겠어요? 흔들려야지. 그냥 흔들려요. 네, 불안해하고 우울해하고 그러면서 가는 거죠. 큰 파도가 쳤는데 나는 저 파도에 흔들리지 않을 거야. 이게 가능한 일이 가능할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네. 가끔 나는 마음에 흔들림이 없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배가 부두 안에 이렇게 끌어올린 배도 있죠. 네. 완전히 정박해 끌어올려놓은 있는 배. 배. 그 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흔들림이 없다는 거는 내가 어떤 일을 하건 일을 한다는 것은 항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흔들리게 돼 있어요. 파도가 없는 바다?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네, 바다에 나간 사람들은 다 파도를 만나요. 파도를 만나기 싫다? 그러면 그냥 집안에다가 물 떠놓고 수영장에서 거기서 놀면 되는 거죠. 그게 가장 편안한 삶이죠. 근데 수영장 안에서만 있으면은 뭐 하겠어요, 그게. 거기서 하루 종일 거기서 있을 수가 있겠어요? 너무 심심해요. 재미 하나도 없죠. 네. 예, 그러니까 흔들린다는 것이 불편하긴 하지만은 때로는 그 흔들린다는 것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내가 지금 뭔가 성장하고 있다는 그런 증거라고 생각하시면은 좀 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사람이 갈등을 겪을 줄 알아야지 그 사람 자체가 재미있고 다른 사람들이 같이 놀고 싶어 한다. 이거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종종 이제 너무 힘들거나 마음이 흔들리거나 이럴 때 마음을 좀 다잡기 위해서 피정을 가는 분들 꽤 있잖아요. 예. 근데 신부님 만약에 피정 강사가 자, 다른 사람에게 무조건 잘해줘야 됩니다. 자신을 미워하더라도 잘해줘야 됩니다. 그런 게 진정한 신앙인입니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인생 대본이 네 가지가 있다 그래요. 나도 좋고 너도 좋고 오, 네. 나는 좋은데 너는 안 좋고 네. 나는 안 좋은데 너는 좋고 오. 너 죽고 나 죽고 네 개. 자, 이 중에서 이 네. 피정 강사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나는 죽고 딴 사람은 살자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한 삶의 방식을 얘기하는 거죠. 행복하다는 거는 윈윈이에요. 나도 좋고 너도 좋고요. 그래야죠. 그게 나눔을 한다는 게 그런 의미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혼자 다 먹으면은 나는 좋은데 딴 사람들은 굶어. 근데 그러지 말고 내가 가진 것을 내가 조금 덜 먹고 딴 사람한테 줘서 저 사람도 행복하게 해. 그럼 나도 좋고 저 사람도 좋다는 거죠. 네. 그게 복음서에서 얘기하는 가장 바람직한 삶이라는 거예요. 윈윈. 그게 나눔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피정 강사분은 나는 불행하고 저 사람들은 행복하게 해줘야 돼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피정 강사 이분이 컴플렉스가 있는 분이라는 거죠. 착한 아이 컴플렉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나는 괜찮아. 이게 착한 게 아니에요. 착한 아이 컴플렉스라는 거죠. 마음 안에는 섭섭함이 항상 있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챙겨주고 나한테 감사하다고 얘기 안 해도 돼. 그러지만 얘기 안 하면은 집에 가서 누워가지고 끙끙 앓아요. 왜 얘기 안 했지? 예, 왜 얘기 안 했지? 섭섭해요. 서운해요. 되게 이런 분들이 뒤끝이 있어요. 뒤끝이 있다는 게 이런 스타일을 두고 뒤끝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자, 만약에 어떤 사람이 빛나자매한테 네. 먹을 걸 갖고 왔어. 네.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빛나자매, 내가 이거 어제 하루 종일 굶고 내가 안 먹은 거 갖고 왔어 라고 준다면 기쁠까요? 산뜻할까요? 부담스러워요. 기분이 섬뜩하겠죠.
너무 아니 부담스러운데. 이 사람이 지도 안 먹고 나한테 갖다 주면 어떡해? 네. 너무너무 부담스러울 거란 네네네. 말이죠. 그럼요. 그러니까 자기를 미워하고 남에게 잘해준다는 게 바로 이런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네. 나는 안 먹고 나는 배고파가지고 막 지금 배고파서 죽을 지경인데 남한테 먹을 걸 주는 거예요. 이거는 받는 사람도 불편해요. 예. 자, 이렇게 자기를 자학하면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네, 이런 사람들을 매저키스트라 그러죠. 자기 학대하면서 쾌감을 느끼는 경우. 남을 학대하는 경우는 이제 사디스트라고 그러는데 반대로 매저키스트들도 있죠. 이게 가톨릭 신자분들 중에 의외로 이런 분들이 많아요. 특히 열심히 심각할 정도로 신앙생활 하는 분들 중에 의외로 이런 분들이 많아서 좀 경각심을 드릴까 하는 의미에서 이런 설명을 드립니다. 행복은 윈윈이에요. 같이 행복해야 돼요. 나는 불행하고 저 사람은 행복해. 이거는 내가 저 사람한테 선행을 베푸는 게 아니라 컴플렉스 때문에 하는 불편한 선택이라는 걸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그러면은 나에게 맞는 피정은 어떻게 선택하면 좋아요? 상담도 모든 내담자들이 어떤 상담자한테 상담받아도 다 괜찮냐면 그렇지 않아요. 그거를 심지어 궁합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네. 나하고 궁합이 맞아야 돼요. 마음이 내가 맞는다 이거죠. 저 사람을 봤을 때 저 사람한테 내가 마음을 열어도 되겠다라는 편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네. 근데 아닌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아버지의 관계가 불편했는데 네. 상담자를 만났는데 딱 우리 아버지야. 그러면 안 돼요. 불편해요. 네, 헤어져야 돼요. 네, 이런 경우가 있고 또 자기한테 맞는 피정이 네. 자기 자아 레벨에 따라 다른데 네. 내가 상처가 많고 뭔가 아쉬운 게 많을 때에는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피정을 가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다 나를 반겨주고 안아주고 환영해줘. 그런 데를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따뜻한 그런 따뜻한 데. 곳이요. 그런 대부분의 분들은 그런 데를 가시는 게 맞고 네. 이렇게 전문 상담가가 되는 사람들이 가는 피정은 직면시킨다 그래서 들어가면은 3박 4일 있는 동안에 계속 자기에 대한 문제점을 다른 사람한테 듣는 그런 피정도 있어요. 너무 힘들겠는데요? 혹독하죠. 네. 예, 가장 어려운 그런 이렇게 그룹인데 근데 거기 들어가면 정말 다 끝났을 때 그냥 내 온 몸이 피멍이 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진짜 근데 나만 그런 게 녹초되겠네요. 아니라 다 초토화돼서 나와요. 예, 그런 게 있는데 그거는 정말 전문 상담가가 되려는 분들만 거치는 특수한 과정이고 보통은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위안을 해주는 그런 피정을 들어가는 것이 좋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자기를 미워하고 남에게 잘해줘라 이런 얘기를 하는 피정은 안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네. 네. 자, 이번에는 교회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에서는 공동체 운동을 권장하잖아요. 네. 근데 신부님, 참 공동체가 있고 거짓 공동체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거는 어떻게 구분해야 돼요? 그런 친구 관계하고 비슷하죠. 보고 싶은 친구는 어떤 친구예요? 만나면 좋은 친구. 그렇죠. 보기 싫은 친구는 만나면 기분 나쁜 친구. 어떻게 말도 밉게 하고. 네. 공동체도 똑같아요. 내가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은 하루 생활의 즐거움이 네. 성당에 당신 레지오에 가는 거라고. 일주일에 한 번 가면 거기는 형님 동생들이 다 있대요. 네. 그리고 서로 일주일간의 안부를 서로 묻는데요. 거기가 자기의 두 번째 가정이다라고 고백한 분이 있었어요. 네. 그게 참 공동체라는 거죠. 거짓 공동체는 네. 뭔가 이렇게 울고 먹으려고 그러고 갈취하려고 그러고 사기치려고 그래. 그리고 서로 거짓말을 해. 이게 거짓 공동체라는 거죠. 약간 그런 거예요. 만나고 오면 기분이 좀 찜찜해. 그렇죠. 뭔가 편안치가 않고 네. 갔는데 내가 뒤통수를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런 공동체인데 거기는 안 가시는 게 좋죠. 네. 예, 본당에서 저희가 이제 성당에서 단체 활동을 하라고 권하시는 이유가 네. 성당 안에서는 어떤 이해관계가 얽힌 게 없거든요. 그냥 기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형제자매 관계를 맺는 것이기 때문에 바깥 세상의 조직보다 훨씬 더 세이프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교회 공동체를 이용하시라고 하는 것인데 네. 요즘 특히 제가 권장하고 싶은 것이 퇴직한 남자분들. 퇴직한 남자분들이 어디에 소속되지 못해서 혼자서 산에 가거나 네. 아니면은 그것도 용기가 안 나서 하루 종일 집에서 그냥 하루 종일 있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살다가 고독사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인간은 다른 사람들과 어울렸을 때 제일 건강해요. 혼자 있으면은 온갖 부정적이고 우울한 생각이 다 떠오릅니다. 네. 근데 내가 반가운 사람들 만나면 그런 게 다 잊혀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에게 보약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성당이건 교회건 자리건 간에 어떤 종교적인 모임이 있으면은 그런 데 들어가셔서 거기서 관계를 맺고 마음의 치유를 받으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네. 남편이 저의 이상과는 거리가 멉니다. 예. 직장 생활을 성실하게 하고 가정적이지만 답답한 구석이 있어서 요령이 없고 투자 같은 경제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받는 월급에 맞춰 생활하려는 모습을 보면 내가 왜 이런 사람과 결혼했는지 회의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친정 아버지가 바람을 피웠기 때문에 나만 바라보는 사람과 결혼해야겠다고 결심했고 그렇게 만난 사람이 지금의 남편입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남편이 지겨워집니다. 결혼 전 잘 나갔던 시절이 그립고 제 말을 못 알아듣는 남편이 화가 납니다. 제 친구들은 남편 잘 만나 떵떵거리며 사는데 저만 왜 이렇게 불행한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 사연을 제가 보면서 저는 뭐 자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속이 왠지 이렇게 되게 불편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빛나 자매님의 아드님이 빛나 자매님한테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네. 이런 분이 들어오셨으면 어떠시겠어요? 우리 아들이 성실하고 한눈도 안 팔고 집안에 거 받고 생활비 갖다 주고 그러는데 마누라한테 바가지를 긁혀. 다 당신은 투자도 못해 왜 돈도 더 못 벌고 그렇게 꽁생온같이 그렇게 살아? 라고 맨날 야단 맞고 살아. 그러면은 엄마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막 얼굴 표정에 뭐가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어. 아마 생각만 해도 지금 열받아가지고 네, 너무 열받죠. 널로 와. 나 좀 보자.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머리끄댕이 잡고 싸울 가능성이 높죠. 들어와. 이렇게 예. 하는 거죠. 자, 이 사연을 보면서 네. 자매님이 갖고 있는 행복의 기준이 뭐지? 하는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답을 이렇게 했더라고요. 떵떵거리고 산다. 떵떵거리고 산다? 이거는 옛날 사람들이 쓰는 표현인데 돈을 무지하게 많이 벌어서 그 돈으로 하고 싶은 거 다 한다는 거예요. 내가 부자라는 걸 갖다가 다 드러내면서 살고 싶다. 백화점 가도 명품백을 다 싹쓸이하고 해외 나갈 때도 비즈니스석만 타고 다니고 돈티를 내고 싶다라는 것이죠. 떵떵거리고 산다. 물론 그런 꿈을 가질 수가 있죠. 그리고 친구들을 보면은 남편 잘 만나서 떵떵거리며 산다. 근데 나만 왜 이럴까? 라고 생각하는 것인데 떵떵거리고 살고 있는 그 친구들이 정말 행복할까? 그건 모르시잖아요. 저는 제가 하는 일의 성격상 진짜 부잣집 분들도 많이 만났거든요. 네. 근데 진짜 부자들은 떵떵거리고 안 살아요. 아. 정말 제가 아는 어떤 기업 회장님은 네. 굉장히 검소해요. 돈 잘 안 써. 그래야 부자가 되나 봐요. 근데 어려운 데는 네. 목돈을 내놓으셔. 큰 데는. 당신은 시계를 바꾸질 않아. 네. 신발도 안 바꿔. 그 차도 그냥 평범한 차를 타고 다녔어요. 근데 정말 부자인데 가난한 뭐 그 복지시설이나 또는 어려운 수도원 같은데 굉장히 많이 이렇게 기금을 내놓으셨죠. 네. 그게 제가 봤던 진짜 강남의 진짜 부자의 모습을 그분한테서 봤고 네. 그 밑에서 떵떵거리고 사는 친구들은 되게 투기꾼들이에요. 이게 성실하게 일해서 돈을 번 게 아니라 투기해서 돈 번 사람들은 펑펑 쓰더라고요. 흔히 졸부라고 하죠. 아, 그리고 펑펑 쓰는 사람들이 되게 짧아요. 이게 오래 가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남편들이 네. 남편 잘 만나서
떵떵거리고 사는 자매님들은 남편과의 관계가 안 좋아. 아, 대부분이. 네네. 예. 그 부러워할 일이 아니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고, 그리고 자매님은 그 네.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평생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매님이 같이 데리고 사는 이 남편은 그냥 성실하고 주어진 일에 착실하고 주어진 소득에 만족하면서 사는 분이에요. 입장을 바꿔서 네. 아, 이 남편의 어머니라면은 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싶을까? 한번 자매님이 그걸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남편은 하자가 없는데 괴롭히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일방적으로 제가 남편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제가 자매님의 사연을 읽으면서 제가 혹시 내가 오판할지도 몰라서 상담소에 있는 상담원들한테도 이렇게 알렸어요. 이런 사연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한결같이 그 남편분 편을 들더라고요.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자, 저희 게시판 열려 있으니까요. 사연 보내주시면 함께 고민하고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여기서 헤어져요, 신부님. 예. 안녕히 계세요.